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길흉을 알고 싶어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길흉을 말해 주기를 바라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예언자, 선지자는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요? 길흉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길흉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인생을 사시면서 불안한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즐거운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이 시대는 확실한 것이 거의 없는 시대지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올려드리기보다는 불안을 느끼는 순간 바로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불안한데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한 거죠. 우리의 문제는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첫 선택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선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한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디 물고가 터질 때가 한 군데도 없는데 예배 드리시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평안해지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평안해지면 간다라는 얘기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물꼬가 좀 터지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 얘기는 나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불안을 내 힘으로 이겨야 되고 이걸 이긴 다음에 이렇게 좀 어깨 좀 펴고 그래도 헌금함에다가 헌금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은 안정을 상징합니다. 수학, 노후, 미래, 예측 가능한 삶, 이것을 상징하는 게 땅인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땅과 하나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지 속으로 그럴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너한테 땅 저기 중앙시장 어디쯤 있는 거 50평 줄게, 나 좀 만나자, 이러면 예배 안 드리고 그 땅 보러 갈 사람, 그 사람 만나러 갈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우리는 내 신앙을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의 삶은 사실 매우 불안정했지요. 요즘 표현을 하면 보험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노후 대책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레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무엇이라 그럽니까? 기업이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듣기만 해도 든든합니까? 아니면 손에 잡히는 뭐를 좀 줘보세요, 하나님 말고요,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안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치고 고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웃는 얼굴로 양손에 골드바를 탁 들고 나타나면, 요즘 얼마나 골드가 비싸요?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오늘 찬양해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내 앞에 계시지 않는, 보이지 않는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분, 불안 속에 등 뒤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인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표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종교가 아닌 하나님 당신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전장치로서의 종교가 아닌 그냥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땅 부자와 살겠습니까? 땅 한 평도 없는 하나님과 살겠습니까? 내가 너희 기업이다. 막연히 들으면 위로도 되고 참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삶의 실존에서는 솔직히 꽤 좀 무섭고 불안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불안하지 않게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불안하지? 불안한 상태로 나랑 같이 살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신앙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불안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향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배우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배우지 말라, 본받지 말라, 배우다 본받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맛이라는 말이에요. 라맛. 라요도 있었죠. 라맛. 자,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라맛 하지 말라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는 배움을 뜻합니다. 점집을 한 번
번만 가본 사람이 많을까요? 한 번만 가야지, 이번 딱 한 번만이에요, 하나님.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70%가 점집을 가봤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번 딱 한 번만이에요, 하나님. 이러고는 또 불안이 찾아오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점술, 기룡, 점쟁이, 신접자를 찾는 이유. 불안한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불안 처리 방식을 금하신 것입니다. 난 점집 안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점집이 상징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불안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주술의 핵심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계산 가능한 것에 먼저 매달립니다. 요즘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묻는 사람들이 또 많지요. 숫자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펙을 정리하고 플랜 A, B, C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불안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증한 것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토에바예요.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토에바. 네,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다라는 뜻이 이 가증한 것 토해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토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안,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 없이 처리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치하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치부해 버리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 이러면서 막 징징거리기도 하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온전함이 아닌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불안할 때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를 배워서 그것이 너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으라. 사람 앞에서 잘 보여라. 네 삶의 결과로 증명해라. 이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아라. 여호와를 인식한 삶을 살아라. 미래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을 찾는 것은 사실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오래전에 밤에 운전하고 가시다가 술 먹은 약간 모자란 분이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길을 건너시다가 김 집사님 차와 부딪혔어요. 예, 파란 신호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건넌 거예요. 그리고는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신고를 했죠? 괜찮다고 그래놓고는
도망간 거로. 이거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때 매일 오셔가지고 얼마나 불안하셨어요. 그렇죠? 그 불안을 맨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나중에 무혐의가 되게 됐는데 사실 그게 무혐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조처를 취하지 물어보고 괜찮다고 했지만 엄밀하게는 조처를 또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 불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온전함이라고 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지니라는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서 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맡기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해결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 온전함이라는 말이 금방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서 있는 상태. 또 하나는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서 있는 상태. 불안할 때 도피하거나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용기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지금과 과거와 미래 전체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안하셨을까요?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불안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네 신앙으로 견뎌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못하는 게 뭐죠? 이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24명이 아닌 30분에 1명꼴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우리나라만, 이 남한만. 이게 뭐예요?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아주 오래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갔다가 또 빨리빨리 그만두고 하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력이 좋지 않으니까 취업이 정말 안 되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왜 빨리빨리 그만둘까요? 견뎌내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자, 신앙을 가지면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불안한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기도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곧 이렇게 기도가 바뀌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회피하지 않고 아버지께 전부를 맡기고 불안을 통째로 아는 채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요. 이 불안이 막 견딜 수 없는 고통만으로만 느껴졌다면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말고의 귀를 촥 칼로 베었잖아요.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붙여주셨겠습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인지 뻔히 아는데 난 너무 여유가 없는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말고에 떨어진 길을 그 손으로 허리를 굽혀 잡으시고 붙여주실 수 있는 마음, 그 능력은 불안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불안 이상의 그 무엇이 또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고 불안도 즉시 없애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불안한 상황을 삭제시키는 분이 아니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방향을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를 주목해서 보시느냐?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마음가짐, 태도, 그것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포커스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의 지금을, 너의 과거를, 너의 미래를 다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불안을 없애는 묘책이 아니고 불안을 안고 하나님께 가는 용기입니다. 불안은 제거해야 될 적이 아니라 나의 참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불안한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최고로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인간의 묘책을 찾아서 불안을 관리하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께 불안을 안고 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불안한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미래를 몰라도 불안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서는 삶, 그래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삶으로도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멋진 삶의 자리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